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로 바라보십니다.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눈은 다릅니다. 내가 너무나 부족해서 이러한 나의 모습을 주님이 기뻐 받으실까 의구심을 갖고 그렇게 바라볼 때도 있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그냥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라는 안경을 쓰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의 공로를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 피로 새롭게 거듭나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내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를 바라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 기쁨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LA로 운전하며 가는 중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샌디마스라고 좀 먼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LA로 올 때 아이들과 함께 올 때 제가 딸이 셋인데요. 세 딸이 뒤에 쭈러리 앉아서 이렇게 오면은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조잘조잘 되면서 막 얘기를 해요. 너무나 그 좁은 공간에서 재밌게 얘기하고 놉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서로 엉겨붙어서 막 싸웁니다. 큰 소리로 그 좁은 공간에서 싸웁니다. 그러면 마침내 애들 엄마가 큰 소리로 야단을 치면서 막 그냥 야단을 크게 치면 그제서야 조용해집니다. 셋이 함께 그 좁은 공간에서 뒤엉켜 싸우면서 노는 모습이 그래도 저의 눈에는 너무나 그 보기 좋은 거예요.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함께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이들이 다 자기 짝을 찾아갈 것입니다. 제가 첫째 딸 유진이가 이제 시집 간다고 제가 이렇게 예식장 안으로 들어갈 때 울지 안 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런 딸 셋을 다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관계 속에서 함께하는 것이 또 그 안에 행복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고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행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행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관계, 그리고 이러한 아름다운 성도의 관계, 이게 누가 만들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관계 안에 숨겨진 행복이 있습니다. 숨겨진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것들을 주셨구나 감사하면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숨겨진 행복을 오늘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수 없는 마음이라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어느 신앙인의 기도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뒤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기도문인데요, 이 시간 잠시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 한번 음미해 보시고 이 시 중에서 어떤 부분이 나의 마음에 가장 와닿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한번 감으시고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하나님, 서투른 아마추어 같은 삶을 살게 하소서. 처음 보는 하늘이듯 그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처음 만났던 그 감격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처음 들어서는 그 예배당이듯 그 설레임으로 예배당 안에 앉게 하소서. 처음 그 구원의 메시지가 내 심장을 사로잡던 그 감격으로, 처음 그 설교를 듣는 그 심정으로 설교를 듣게 하소서. 오 주님, 마지막 보는 하늘인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아내인 것처럼 그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예배당인 것처럼 그 예배당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듣는
설교인 것처럼 그 설교를 듣게 하소서. 아멘. 예, 눈을 뜨시고요. 여러분, 이 시 중에서 어떤 부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와닿았습니까? 저에게는 두 부분이 마음에 와닿는데요. 처음 보는 하늘이듯 그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날 주님 앞에 나와서 두 발로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프셔서 지금도 병원에서 누워서 TV로 예배드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처음 보는 하늘이듯 그 하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이 시 중에서 와닿는 것은 마지막 보는 아내인 것처럼 그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 옆에 항상 옆에 있는 존재,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내 옆에 항상 옆에 있는 존재, 내 아내, 그리고 항상 옆에 있고 귀찮게 하지만 내 자녀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마워야 됩니다. 저는 4명의 여자에 둘러싸여 있는데 딸 셋이기 때문에 그들을 볼 때마다 제가 거룩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 옆에 항상 있는 존재. 우리가 축복을 놓치고 잊고 살 때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 어떤 새로운 축복이 와도 그것을 음미하고 감사할지를 모릅니다. 내가 현재 하나님이 주신 행복에 감사할 수 없으면 그 어떤 새로운 축복이 와도 감사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주님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사랑을 주셨고 가장 커다란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감사할 수 없다면 그 어떤 이 세상에 그 어떤 엄청난 사랑과 그 어떤 아름다운 것이 오고 그 어떤 아름다운 행복이라는 단어로 나에게 와닿는다 할지라도 음미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면 이 아침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또 자신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시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없으시면 혼자 자신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신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신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런 사실 한번 인정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행복을 오늘 중에 찾으시고 발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이전에 내가 잘 믿었어도 지금 잘 못 믿고 있으면 과거로 자랑할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잘못 믿고 있었어도 오늘 내가 정신 차리고 주님 내가 이제 잘 믿겠습니다 결단하면 It's okay. 괜찮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하방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엘리야의 성토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의로운 사람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죄악을 드러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다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아주 나쁜 왕입니다. 어떤 분이 말했던 것처럼 나쁜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로부터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엘리야로부터 책망을 듣고 있는 이때 아하방은 오히려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 말합니까? 너는 나의 대적자다 라고 말하면서 엘리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20절을 보면요, 엘리야가 아하방을 향하여 더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너는 내 자신을 팔았다. 원어적인 의미로는 스스로 노예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너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너의 이성으로 죄를 스탑하지 못하고 너의 영혼을, 너의 심령을 노예되어서 죄악에 팔려버렸다. 나봇의 포도원을 살치기 위해서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은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아합의 죄악은 깊은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야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는 이 말은 자세히 보면요, 아합에게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아도 결안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 아합이 워낙 완고한 죄인이니까. 그런데도 엘리야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아합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강팍했던 심령의 아합이, 그 아합의 마음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아합이 엘리야의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엘리야에게 대적을 했죠. 그렇지만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 변화가 됩니다.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왕. 그리고 항상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그런 왕이죠. 그리고 아합의 옷은 비단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 아합은 쾌락에 익숙해진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아합이 회개를 했습니다. 이 악한 왕 아합이 회개를 합니다. 혹자는 이러한 아합의 회개에 의문을 품습니다. 그의 회개가 온전한 회개였냐고.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지 회개지. 그가 회개의 열매가 있었냐고. 그리고 그의 최후도 회개한 자의 최후같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은 현재형이죠. 현재 회개하고 있는 이 아합의 회개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온전한 회개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합이 악한 왕인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아합이 회개한다고 금식한다 그러면 지나간 사람이 아마 콧방귀를 꼈을 것입니다. 그가 회개를 한다고?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판단하십니다. 사람의 중심을 판단하시는 하나님만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아합 왕은 지금 현재 온전한 회개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말 필요 없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이 아합의 회개를 인해서 재앙을 즉시 내리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뒤로 미루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그 진정성이 통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아합의 마음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이 사실 죽을 때까지 사실은 악한 왕이었지만 항상 아합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난 바로 이날, 그 악한 왕 아합이 바로 이날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선택했을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일정 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현재형이에요. 오늘도 회개하고 또 내일을 맞으면 내일이란 현재 속에서 또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합이 그렇게 회개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왕들이 죄를 짓지 않은 왕이 있습니까? 다윗이 위대한 것은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지속한 것이죠. 날마다 회개를 했던 것이죠. 회개할 때 회개를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개를 온전히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개를 온전히 이루어 내가 놓쳐버렸던 하나님의 축복들을 다시 발견하시고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잘못된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잘못된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신앙생활에서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대한 순간 자신의 좋은 선택으로 대반전의 은혜, 대반전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몇몇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어머니를 쫓아간 룻이 있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룻의 선택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시어머니,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룻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룻은 모압 여인으로 살아보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여인으로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더 나은 것이 아닙니까? 그가 분명하게 깨닫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은 시어머니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시어머니 쫓아서 교회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 따라서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 남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은 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아무리 축복의 식탁이 내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축복을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선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 맡겨주시고 너 앞에 복과 저주가 있으니까 너 자신을 위하여 축복을 선택하여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룻의 선택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룻의 선택을 통하여서 자신을 다윗의 선조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여러분의 중심으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축복의 대반전을 경험하는데요. 이 여인의 직업은 접대부입니다. 접대부. 미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객을 통해서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입니다. 이 나라에서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젠 끝장이구나 라고 이 라합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전쟁이 나면 성벽에 자신의 집에 있는 라합은 전쟁과 함께 자신의 전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라합이 정탐꾼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주고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정탐꾼으로부터 약속을 받게 됩니다. 생명의 약속입니다. 이 라합이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라합은 살고 싶었습니다. 성벽에 자신의 집이 있고 자신의 거처가 있는데 전쟁이 나면 다 무너지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도 다 죽어버릴 것을 알았습니다. 전쟁에서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정탐꾼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이 여인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여인이 선택을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보호, 그 나라의 보호,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보호,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세상의 보호와 하나님의 보호 중에서 오직 하나님의 보호를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순간순간 매일매일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논리 속에서 끊임없는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는 가장 중요한, 가장 중대한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서 어떤 순간이 가장 중대한 인생의 선택일까요? 나의 운명적인 그 남자를 만나는 그날입니까? 운명적인 그 여인을 만나는 그날입니까? 아닙니다. 인생 중에 가장 중대한 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내가 반응해야 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당신의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그 어떤 분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1대1로 face to face, 얼굴 대 얼굴로 하나님 그러한 커다란 임재 속에 바로 만나야 되는 바로 그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말입니다. 주님은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대한 결정을 요구하십니다. 그러한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해야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선택을 해야 되고요, 새로운 날을 맞이한 내일도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선택을 한 사람을 성경에서 한 사람을 뽑는다면 저 개인적으로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우측에 달린 강도를 말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신의 몸에서, 십자가에 달려있죠, 그 우측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우측 강도가 자신의 몸을 보면 피가 위에서 아래로 막 뚝뚝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눈으로 빤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피가 빠지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목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목이 바짝바짝 마르고 피가 빠지고 수분이 빠지니까 정신이 현몽해집니다. 피가 밑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머리에 피가 안 들어가니까 두뇌 활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머리가 현몽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무슨 생각을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강도는 이 상황에서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수시간 내에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인생, 허무한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 십자가에서 죽나 병들어 죽나 50보 100보다 세상 말로 쿨하게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처럼 피 흘리고 죽어가는 저 선생, 저 작자, 선지자라고 말한 저 사람에게 나의 몸을 맡길 것인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피는 계속해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통의 인내의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 죽음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내가 먼저 죽을지, 저 선지자는 사람이 먼저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죽음의 시간을 통과하면서도 분명한 것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곧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 몇 시간 안 되지만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택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인생이 너무나 고단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 인생 왜 이렇게 힘드나 말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고통스럽던 시간 너무나 빨리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너무나 인생이 바쁘고 지치고 힘들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순간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선택을 해야만 하고 그러한 요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왼쪽에 달린 강도가 있습니다. 좌측 강도는 예수님의 무능함이 싫었습니다. 외적으로 무능해 보이는 예수님이 싫었습니다. 자기도 구원 못하고 함께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좌측 강도의 생각, 나의 고통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좌측 강도. 그러나 우측 강도는 달랐습니다. 당신의 삶, 당신의 말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모함으로 죽어가고 있지만 당신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예수여, 당신이 천국 갈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것이 피가 쏟아지는 그 고통 속에서 이 사람이 취한 최후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알았을까요? 그가 진심으로 회개를 했을까요? 속죄와 대속을 알았을까요? 언제 알았을까요? 그가 낙원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제서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때 이 강도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낙원에서 주님은 제 옆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저를 낙원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우측 강도 자신이 고통 가운데서 피를 흘리고 있을 때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피를 함께 흘리고 있는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바로 내 옆에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피 흘리고 있었던 것을 낙원에서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면서 죽는다고, 무능해 보인다고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토록 무능해 보이시고 그토록 처절해 보이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곳에서 바로 생명의 피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망 대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를 저와 여러분은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처럼 힘들고 지친 그 고통의 순간, 정말 십자가에 달린 것 같은 그 순간 세상을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인내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끝까지 달려 계신 주님. 저 여러분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 계신 주님. 나도 십자가의 고통으로 그와 같은 고통과 같은 인생 살아가고 있고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주님도 끝까지 그곳에서 달려 계셨습니다. 피와 물을 다 쏟아시고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때까지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시는 의지고,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의지를 그와 같이 주님은 표현해 주셨습니다. 극한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만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나의 환경이 그처럼 어렵다 할지라도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나와 함께 매달려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그 어떠한 순간, 그 어떠한 고통의 날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시고 승리하시는, 그 승리를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은 현재형인 것을 배웁니다. 오늘이란 날 중에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이루게 하시고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보호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지고 와 같은 그런 고통의 나날들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고통 속에서도 오직 나를 위하여 그 모든 질고를 감당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군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